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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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6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리하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르러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6절에 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게 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었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로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니라. 나무나니 야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렇게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는 거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한 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울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아직 사울의 자손들이 남아있었고 백성들 가운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갑니다. 유다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죠. 그래서 다윗은 먼저 유다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죠. 이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대립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내부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스보셋이 살해를 당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도 하지 않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처음으로 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다윗이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정복하고 이곳에 왕궁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이야기죠. 다윗은 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했을까? 우선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었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이방 민족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후에 차지했었지만 다시 빼앗긴 데 오랜 세월 정복하지 못한 채 보고만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이 땅을 점령하여 드디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도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점령을 하는 다윗성을 세우는 그러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여 천도함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로 삼고자 해요. 사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서는 지정학상 적절치가 않아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천연 요소에서 수도로 삼기에 적절했던 곳이다. 오늘 7절에 보면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은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성이 세워집니다. 다윗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지던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을 점령을 했고 어떻게 보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온 산성을 점령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점령 후에도 점점 강성하여 갔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그렇게 정복하기 힘든 예루살렘을 정복했고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만 되면 현재 상황이 어떠냐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없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적이 누구냐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주목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려 할 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 6절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이 없을 사람을 치게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여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우습게 본 거죠. 비웃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 예루살렘 시온산성은 아주 천연 요새죠. 예루살렘은 마치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어요. 서북 쪽에는 모리아산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새 골짜기가 감싸고 있습니다. 동쪽에 가드론 골짜기, 서쪽과 남쪽에는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맞물려 있죠. 이런 지형적 특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으면서도 400년 가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훗날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도 이 작은 산성을 점령하는 데만 꼬박 2년이 넘게 걸릴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부수 족속이 볼 때 다윗이 이제 막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라서 군사력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난곡불락의 성 안에 있어요. 그들은 다윗이 아무리 힘써도 자기들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죠.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 마치 소년 시절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처럼 담대하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옛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훈련을 시켰다고 하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기 직전에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깊은 산속에서 홀로 밤을 지내게 합니다. 아이는 밤새 혼자 산속에 머물며 맹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때 두려움과 싸우게 되죠. 밤새 두려움과 싸운 뒤 동이 터올 무렵에 아이는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화살을 겨누고 밤새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모습이죠. 다윗이 용기를 가지게 된 비결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다윗처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믿으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눈앞에 버티고 서 있는 난공불락의 예루살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 다윗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은 지형상 한쪽은 산으로 막혔고 나머지 세 쪽은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넘어 침공에 들어가는 방식으로는 점령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야 8절에 보면 물을 깃는 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지하로 흐르는 물길을 따라 군사를 투입하여 성을 점령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킬레스건 같은 약점이 있어요. 그것은 성 안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남동쪽에 있는 기원샘에서 수로를 파서 성 지하로 오르게 해서 저수지를 만들어 놓았어요. 지하에. 그리고 성 위에서 수직으로 통로를 만들어서 물을 길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외부인들은 알기가 힘들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아낸 거죠. 도대체 어떻게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인데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출신이죠. 그래서 목동으로 예루살렘 성 근처를 수없이 지나다녔을 것이고 양을 치면서 계곡에도 내려갔을 것이고 성 근처 산에도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비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수로를 통해 침공에 들어가는 일은 정말 위험한 일이었죠. 수로가 좁기 때문에 소수의 비밀 특공대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비밀 특공대는 자칫 성 안에 들어가 체포될 수도 있고 위험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선뜻 임무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나서기가 또한 어려운 상황. 역대상 11장 6절에 보면 다윗이 군사들에게 제안하죠. 먼저 엽소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이런 특공대 임무를 앞장서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을 군대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죠. 요압이 자원에서 났습니다. 요압 장군. 그리고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다윗의 약속들의 군대 장관 역할을 맡게 된 거죠. 다윗은 불가능한 일 그야말로 미션 임파서블을 생각해냈고 요압은 그 임무를 수행해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의 길을 찾아낸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하비르라는 말은 건넌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려면 큰 강 유브라데스를 건너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기 힘든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프라테를 건넜죠. 그리고 광야를 건넜어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돌파했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마저 정복을 했다라는 거죠. 하비루라는 히브리 민족, 하비루라는 말에서 파생됐다 잊지 맙시다. 하비루 건넜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유브라데스를 건너죠. 그리고 광야를 건너고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성도 돌파했고 이제 예루살렘 성마저 정복을 했어요. 불가능한 난관을 극복한 사람들, 바로 미션 임파서블을 완수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중요한 것은 이때 위대한 지도자들이 길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오래전 미국의 한 신학교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 신학교 브로셔에 쓰여있는 문구를 읽고 공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영적인 리더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첫째,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영적 리더는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where I am, know where I am,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know where I am going, 또한 어디에 도달할 것인지 know how to get there,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아내요. 핑계할 거를 생각하죠.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낸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남들이 찾지 못하는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비루가 되어야 되겠죠. 건너갈 줄 아는. 본문 12절에 다윗이 야훼 사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윗성을 세우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새 수도로 삼고 난 후 두 가지를 알았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높이셨다라는 것. 다윗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후 위대한 업적을 쌓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400년 가까이 점령하지 못했던 이 시온산성을 자신이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다윗성을 건축하고 수도다운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운 것이죠. 그야말로 남들이 생각지도 못한 위대한 일을 이룬 것입니다. 다윗은 이 순간 결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가 남다르다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죠.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다운 수도를 갖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명령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았다 순종하여 아말렉을 쳤습니다.
대승을 거두죠. 근데 대승을 거둔 이후에 사울이 보인 태도에 문제가 있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누군가가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사울이 아말렉에게 대승을 거둔 후에 갈멜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사무엘은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자신을 높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은 이렇게 달랐다라는 것.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뒤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그 사실을 깨달는가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르고 자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반면에 사울은 자기가 행했다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오늘도 우리가 주의할 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뒤에 사울처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적 앞에서도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냅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 같아 포기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돌파한다라는 것. 또한 크고 작은 업적을 세웠을 때, 무엇인가 공을 세웠을 때 자기를 드러내는 일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